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밀히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침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므로 주님과 연합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교회가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생활이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 이제 3대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명 복음 받으면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순교하는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음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안디옥, 지금 얘기하는 이제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고 여러 형제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장로들이 그 일에 순종해서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이러한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지나갔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가 세우시게 되고 브란도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자 훈련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안산 동부교회를 생각할 때 안산 동부교회는 안디옥 교회 계열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혼자 선교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선교사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것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선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형제들 가운데 합당한 형제들을 주님께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그 주님께서 보낸 선교사를 뒤에서 좀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보내는 선교사의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혜 형제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그 어떤 형제들보다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또 특별한 그런 동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철영대님 그 어릴 때그퍽 선교사님 그 남사 쪽에 있을 때 퍽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모임이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모임이 이제 한 60년 이렇게 되는데 90년대에 이뤄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모임이 그동안 그 선교에 빚을 지고 있던 교회였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저 1992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죠. 사실은 뭐 우리 한국 모임보다 역사 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홍콩, 일본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교회 역사가 오래돼 있어요. 100년 이상 됐는데 아직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모임은 6주년밖에 안 됐는데 약 한 30년 전에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참 주님한테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이제 서로 합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모임이 지금 약 한 7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참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 모임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모임이 뭐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그런 세상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비참하고 좀 연약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사에게 이렇게 사용하시고 약 20개 나라에 7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걸 깊이 깨닫고 우리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모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공원 제가 가보니까 어려운 것이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선교지 가운데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 곳이 바로 남아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현지인들도 걸어다니지 않아요. 나중에 흑인들만 좀 걸어다니고 백인들은 절대. 그리고 이 백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요.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는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진짜 나그네죠. 남아공에서 최문수 형제나 우리 선미 형제는 진짜 나그네죠. 이방인인데 거기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찰도 강도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범죄를 발생하니까 아주 어렵죠. 그래서 참 안전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흑인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과학컨테인하고 지금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케이테리하고는 여기서 서울서 한 대전거리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길이 안 막히니까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같이 그 지역 주민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컨테인에 산다고 바로 강제로 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학컨테인의 흑인들 지역에 모임이 세워졌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여러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은 교회를 세운 선교사는 거의 없거든요. 이미 남아공에 세워지는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신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공은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이에요. 현재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열린문 성교본의 회장을 제가 8년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성교지 가운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데가 이제 남아공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거기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전 몰랐는데 남아에 가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성이 맨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린이집부터 그 고등학교까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달에 50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공립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도 너무 위험해요. 아이들을 보내기가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교회가 설립한 학교거든요. 미션 스쿨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가. 근데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으면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그냥 되는 되는데. 근데 남아공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한 달에 매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아공. 특별히 그 이민국 국장이 그 몇 년 전에 그 무슬림 여자로 바뀌었거든요. 기독교 냄새가 나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교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비자 문제예요. 비자 할 때 되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비자 내는 비용도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후진국들은 비자를 가지고 국가가 장사를 하거든요. 1인당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럼 5명 내려면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 비자를 안 내주는데 남아공은 특히 이번에 이제 성민이가 이제 한국 오는 건 제가 볼 때 기적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오미크론 발생하면 일주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오미크론 발생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근데 어쨌든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게 참 아주 기적적으로 그 비자가 또 기적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 박성민 선교사는 이제 그 유학 비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김지원 자매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죠. 거기가 또 한 달에 한 70만 원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교육비만 한 3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있으면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 남아공에 가서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국에 있는 선교들이 이걸 아냐? 잘 몰라요. 말하기도 그렇죠. 우리 촬영전이 뭐 한국에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 거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요. 남아공도 전기 사정이 엄청 안 좋아요. 전기 사정이. 지금도 뭐 일주일인가 뭐 지금 뭐 보름인가 지금 전기가 안 돼가지고 냉장고 이런 거 아마 다 썩어서 아마 그 세분정적인 자매님이 와서 뭐 정리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들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0만 원? 굉장히 그리고 이 연료비가 이제 그 청수형제하고 둘이서 금토 일 3일을 가거든요. 금토일은. 여기서 대전 가는 거니까 연료비가 꽤 많이 들어요. 3,40만 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공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당에서도 이제 교회를 성전을 파송했지만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 아니 무슨 성전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써? 뭐 한 200원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교육비만 해도 벌써 한 300이고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한 50씩 들고 그럼 뭐 생활비 한 100만 원 들어도 한 500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럼 이 한국에서 500이 든다면은 중요생활 하잖아요, 한국에서. 아니,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많이 들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정. 잘 모르죠. 저도 몰랐죠. 몰랐는데 가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집값도 꽤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안전한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아파트 단지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그 천수 형제와 박선 형제가 사는 데는 그냥 한 100가구 정도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100가구 사는 그 동네 전부 다 이제 밤에 이렇게 벽을 치고 위에 전기 펜스를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출입하려면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고 나가요.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 안에는 안전해요. 근데 거기 나가면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거기 나가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감옥에 사는 거예요. 사실 나가고 힘들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 그 시설격리 호텔에서 5일하고 저희 집에서 5일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남아공에서 그 참사람 없는 감옥에서 그런지 잘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똑같은데 해외 선교가 어려운 것은 이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장애, 언어 배우야죠. 지금 남아공은 좀 언어 구조가 특별해요. 영어하고 루로라는 그 원주민 언어가 이제 국어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스어라고 외국 백인들이 쓰는 아프리카어예요. 백인들이 쓰는 흑인들은 몰라요. 백인들만 쓰는 아프리카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은성이가 지금 제일 어린데 제가 4살 때 갔거든요. 남아공. 근데 여기서는 말을 그냥 했는데 지금 말을 좀 더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리칸스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루로도 해야 되고 한국어도 해야 되고 한국어 지금 잘 모르잖아요. 막 배우는 과정이 났잖아요.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언어 때문에 통하지가 않으니까. 학교를 가도 뭘 알겠어요. 처음에는 빵점만 만들고 오겠지.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말을 좀 더듬어요. 자꾸. 이런 게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아픔들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한국 모양은 참 좋은 게 어떤 한 지역교회, 화성교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이 일에 같이 분명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원달교회가 파송했지만 파송교회에서 이거 감당 못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일부분 좀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4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돈도 썼겠죠. 근데 이제 여러 지역교회들, 또 성도님들이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또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중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렵지만, 한국 속 우리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고 소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내는 선교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참, 안산 동북교회는 이 일에 참 열심히시고, 물론 이제 김철 형제님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여기에 잘 따라주시고, 또 필요성을 아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밴드를 보면은 선교사가 오면은 항상 여기 특별해. 선교사가 오면은. 선교사들은 또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관심도 없고 하면 더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기억하고 와서 교제를 하고 그러면 성도사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의 교회들이 다 항상 원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관점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선교에 동역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이 일을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산도구 선교님들이 참 그런 일에 선교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우리도 한국 살지만 한국 생활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동역하고 제가 한번 여기 방문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철현님한테는 항상 제가 칭찬을 하죠. 어떤 정도 조금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해서 그래도 관심 있게 동역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인아들은 얼마나 또 고맙게 해주시겠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서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만한 주님의 합당한 보상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주님에게 동역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안산동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